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IT계의 최강자 손 신부입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주임 신부님에 비해서 이렇게 짬밥이 좀 얼마 안 돼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좀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들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또 이렇게 우리 부부를 모셨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은 저한테 이게 사제 생활을 시작하는 저한테 좀 이렇게 각별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주임 신부님께서도 전 강의 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제가 사제가 되고 나서 이렇게 첫 음으로 병자 성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하느님 나라에 잘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병자 성사로서 함께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이제 뭐 그런 첫 병자 성사를 드린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네.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제 6장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 기도로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도행전 제6장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스테파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교회 최초의 부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7 봉사자를 뽑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부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제? 사제가 되기 전의 단계. 네.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제가 되기 네. 전에 네. 예를 들면 시습하는 그런 정확하게 느낌일까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작년에 서품을 받았지만 이제 흔히 부제를 뭐 이렇게 주변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부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효주 안에서 자매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제가 되기 전에 뭐 실습 단계,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흔히 성직자 안에서 단계가 있습니다. 교계 제도라는 그 안에서 흔히 성직자를 이제 주교와 사제와 부제로 나뉘는데, 이제 이 오늘 6장 이제 처음에 7 봉사자, 이게 이제 부제, 오늘날의 이제 교회 최초의 부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 부제가 어떤 이제 부제란 누구이고 또 7 봉사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뽑히게 되었는지 그 배경, 그리고 스테파노가 이제 체포되는 그런 이야기 오늘 강의 시간에 함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효주아네스 자매님이 이 성경의 6장 1절을 한번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가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네. 혹시 여기서 뭐 궁금하신 거나.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리스계 유다인들, 그리고 히브리계 유다인들이라고 나오죠. 그리스계 유다인들은 흔히 타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정착한 유다인들을 그리스계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뭐 키프로스, 뭐 소아시아 등 이제 지역, 여러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김포로 이제 가서 또 거기서 정착해서 이제 사는 뭐 그런 것처럼 그리스계 유다인들은 타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온 유다인들, 히브리계 유다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던 유다인들.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들이 그 선포하는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자가 된 유다인들이 이제 히브리계 유다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면 여기가 보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근데 왜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식량 배급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식량 배급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식량 배급이 말 그대로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막 다 나누면서 어쨌든 이들 초기교회 신자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책임자의 역할을 맡아서 이 사람들을 뭐 식량도 나누어 주고 배급을 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지금 사도 그렇죠. 사도들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사도들이 이제 식량 배급을 하는데 그리스계 사람들이 히브리계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식량 배급이 불공평하다. 네, 불공평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왜 그리스계인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계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뭔가 힘이 어떤 텃세, 텃세가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재영 형제님이, 티모테오 형제님.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도들은 이제 뭐 어떤 초기교회 공동체 안에서 식량을 배급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공동체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선적인 사명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일이 우선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더 중요한 핵심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식탁 봉사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앞에 봐서는 이제 식량 배급을 네.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식량 배급을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식탁 봉사라는 거는 어떤 종으로서 이렇게 음식을 옆에서 이렇게 시중드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식량을 배급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 이끌어갈 그런 봉사자들을 이렇게 뽑아야 함을, 그런 것이 필요함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이 직무라는 것이 식량 배급. 식탁봉사. 식탁 봉사자로서 식량 배급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 공동체를 관리하는, 이제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효주아나 선생님, 5절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네. 네. 이제 7 봉사자의 이름이 이제 거명이 되죠. 혹시 이 중에서 뭐 들어보신 이름 있으세요? 티몬이 시몬인가요? 아마 다른 거, 아. 시몬이랑은 또 다를 겁니다. 스테파노 들어보셨어요? 그냥 혹시 김수환 추기경님, 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세례명이 스테파노였죠. 저희 네. 청년회장 이기훈 스텝. 네, 이기훈 그 청년회장님도 이기훈 스테파노예요. 네. 스테파노 아주 이제 좋은 이제 세례명이죠. 이 스테파노라는 게 혹시 무슨 뜻인지 그런 건 좀 모르시죠? 네.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제 그 히라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보통 뭐 면류관, 뭐 월계관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제 히브리의 단어인데 이제 히라버의 단어인데 이제 뭐 월계관이나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뭐 전쟁이나 승리 어떤 이제 승리 어떤 거에 대해서 승리를 했을 때 영광을 상징하는 영광의 관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것이 월계관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순교의 화관. 뭐 이렇게 이제 순교자들을 영예롭게 이제 영광스럽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면서 막 그런 이제 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도 가시관을 이렇게 쓰긴 쓰셨지만 어쨌든 그 피로 당신의 이제 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희생하신 그 영광스러움 이제 그 월계관 뭐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스테파노는 어떤 사람이냐? 스테파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러지는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첫 번째 뭐 부제이기도 하겠죠. 순교자입니다. 스테파노라는 이 인물은 이제 교회 그리스도 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제 그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제 스테파노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스테파노는 이제 교회의 첫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6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이제 어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도자나 어떤 봉사자를 뽑을 때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는 오늘날의 이제 교회 전통 전례 안에서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 모습이 최초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제 서품을 저도 주교님으로부터 기도와 안수를 이제 통해서 부제로 서품이 된 거죠. 이제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제 서품식 때 이제 보면은 부제 서품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교님께서 그 기도문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근데 그 기도문을 이제 보면은 그 안에 여기서 말한 이제 뭐 사도 초기 교회 시대 뭐 스테파노, 필리포스, 프로코스, 뭐 니크로티머를 통해서 뭐 7 봉사자를 뽑으셨다라는 그런 내용도 이 기도문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전례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 부제 서품 기도 안에 꼭 들어가야지만 이제 부제 서품이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전례학 시간에 배운 건데 만약에 그 부분을 빼놓고 읽었다. 그러면 유효하지 주교님이 그 부분을 빼놓고 읽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부제 서품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거 무효한 거다. 그러니까 부제들이 하는 일이 그럼 뭘까요? 이제 이 7 봉사자들이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신령대 성체 분배할 때 네. 같이 사제의 미사 집전을 돕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부제 서품 안수를 받고 있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제가 있었지만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사제품을 받을 때였었고, 근데 어쨌든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불 끓고 있죠. 방금 말한 이제 부제 서품 기도, 그다음에 이렇게 안수로 이제 부제로 이제 서품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부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체성사 있죠. 미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드리는 미사. 성체성사를 빼고 대부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례성사를 집전할 수 있고요. 어떤 교회의 어떤 지도자, 뭐 집권자로부터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으면 세례성사도 할 수가 있고 또 혼배성사도 주례할 수가 있습니다. 부제들. 그다음에 뭐 봉성체, 그다음에 뭐 말씀 선포는 당연하겠죠. 옛날에 그 사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뭐 가르치는 일, 그래서 뭐 교리를 가르친다라든지 그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는 미사 때 이제 보통은 사제가 복음을 읽잖아요. 네. 근데 옆에 부제가 함께 부제가 함께 미사를 하면은 그 복음 선포의 권한이 이제 부제가 있으면 그 부제가 보통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미사 중에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제 식탁 봉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식탁 봉사자라는 게 뭐 교회의 재산도 관리할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부제라고 하면은 사실 부제가 굉장히 뭐 외국에 보면 종신 부제도 있습니다. 평생 부제로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교리를 가르치고 봉성체를 가고 이렇게 하는 이제 종신 부제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서의 부제라고 한다면 이제 사제가 되기 전에 이제 거치는 그런 이제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부제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럼 우리나라는 종신부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종신부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8절 이제 스테파노가 체포가 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절 티모테오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네. 이제 이 스테파노가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루카죠. 네. 이 루카가 스테파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놓습니다. 근데 이게 상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7 봉사자를 위해서 이제 뽑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7 봉사자가 단순히 이제 교회 어떤 공동체를 운영하는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도들이 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역시 몸을 담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봉사자를 뽑았지만 이들이 완전히 하느님의 말씀 뭐 가르치는 일을 동떨어져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이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사도로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 특히 그 7 봉사자의 중심에는 이 스테파노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 이제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이 이적과 표징들은 사실 우리가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표현이 되죠. 스테파노도 역시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고 사도행전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스테파노라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7 봉사자들이 어떤 식탁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그들도 어떤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 선포의 직무를 가지고 사도들과 같은 대열에 있은, 특히 이 스테파노라는 이 인물이 그 사도들과 같은 대열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9절 보면은 뭐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 뭐 아시아 출신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라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해방민은 말 그대로 전쟁 등 어떤 노예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이 된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스테파노가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죠. 근데 뭐 복음서에서도 보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적과 어떤 표징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일으키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거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시기하고 조롱.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흔히 뭐 율법학자들이나 수석 사제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저런 기적과 어떤 뭐 이적과 표징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기가 올까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막 음모를 꾸미고 하는 게 복음서에서도 나오죠. 네. 스테파노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면서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니까 이제 여러 지역들에서 온 사람들이 이 스테파노를 이제 견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12절, 11절, 12절을 11절을 읽어주시고 12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다. 네, 11절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혹시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거짓 증언 같은 없으세요?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네, 뭐 그 비슷한 네, 얘기입니다. 네. 네, 역시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되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스테파노가 체포되는 이 과정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5절은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최고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유심히 바라보았다. 최고위로 끌려간 이 스테파노가 사람들이 이제 이 스테파노 유심히 과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어떤 얘기를 할까? 한번 볼까? 막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타볼산으로 이제 예수님이 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만 올라가셔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그 사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이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스테파노도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거룩하게 변모하신 그 사건과 또 연결이 이제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변모한다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어떤 천사의 얼굴, 거룩하게 모습이 이제 사람의 모습이 변했다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예고의 그런 이미지가 강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암시 같은 뭐 그렇죠. 그래서 스테파노가 이 천사의 얼굴처럼 이제 보였다라는 이제 스테파노에게 이제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건지 드러내는. 근데 뭐 그게 보면은 아마 나중에 연결되는 것이 이제 스테파노가 순교하는 그런 모습일 거고, 예수님도 거룩하게 변모하시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사흘 안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이제 다시 부활할 거라는 이제 그런 예고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천사 얼굴이 변하는 모습이 그 성경에서 이제 의미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혹시 두 사람 중에 상대방의 얼굴이 이렇게 확 빛났던 때가 혹시 언제나 있는지 한번.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할 때? 저는 빛났던 건 아니고 좀 듬직해 보였을 때는 이제 그때 장례식장에서는 저는 약간 너무 경험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 친구들은 저를 보고 울지를 않고 이제 남편을 보고 남편 얼굴이 너무 그 천사의 모습 같아서 그러니까 그 천사가 선생님의 옆을 지켜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다 꾀째째하고 둘 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 느꼈는데 아마 그래서 남들 눈에 그때 디모테오가 천사처럼 보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형제님은 신부 입장할 때 혹시 뭐 제가 미사하면서 제 얼굴이 뭐 천사의 얼굴처럼 보인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저는 한 번 있어요. 오. 강론은 어떤 강론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얘기를 할 때 신부님 눈이 좀 정말 드물게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딱 그때 평소에 이제 뭐 사석에서 봤을 때는 장난도 너무 많이 치고 실없는 말도 많이 거기까지. 하시고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그날은 네. 되게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을 때 저분은 그래도 하느님의 말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눈에 초점이 없고 강론 때만 초점이 생기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 나눔. 이제 이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스테파노라는 그 인물을 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스테파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은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누가 먼저 했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송혜자매님 먼저. 저는 사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그 다음에 제 의지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막연하게 정말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삶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30살이 넘고 뭔가 인생에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 그 다음에 엄마의 죽음, 뭐 이렇게 중대한 일을 겪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믿음이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 어떤 안에서 자라나는 것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거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 개인의 몫이잖아요. 요새 세상에서는. 근데 저는 어쨌든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 거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대물림 돼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믿음과 신앙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단순히 하느님과 저의 관계도 있지만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를 더 하느님한테 가까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뭐 사실 잘 실천이 되지는 않지만 제가 좀 더 성가점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조금씩 살을 붙여가는 게 하느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뭐 크진 않아도 소소하게 이뤄가는 게 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건. 네. 어려네. 뭐 이제 믿음. 이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지금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제 그뭐 내가 뭐 성당을 다닌다 뭐 얘기를 했을 때 뭐 하느님을 믿어? 뭐 믿어?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사실 뭐 지금과 같은 상황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제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가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 게 요즘 이제 좀 더 불편하더라고. 차라리 지금 이제 오히려는 저는 그냥 이거 이제 믿고 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아예 그냥 계신다고 그냥 이미 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믿고 안 믿고 이미 그냥 나한테 있는 분인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뭐 영성차례 기도를 할 때도 그냥 하느님의 뜻대로 저희 뭐 지금 이제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할 때나 저를 위해 기도할 때나 그 저를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매 미사 때 뭐 사도신경 때 고백을 하긴 하지만 아예 조금 어찌 보면 그 믿음을 조금 뛰어넘어서 그냥 원래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계시는 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요즘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내 안에 이미 당연히 내 계시는 안에. 분, 예, 이거 믿고 말고에 이제 그런 말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굉장히 뭔가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냥 하느님이 알아주시는 거가 믿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요새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신자들을 뭐 요새는 이렇게 미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예전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온전하게 사람을 만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아예 신자들 없이 이렇게 어떤 방송으로나 이렇게 어떤 도구라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미사를 했을 때, 그리고 이게 또 신자들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뭐 주임 신부님과 본당의 수녀님들과 이렇게 문 앞 기도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던 이제 그런 행위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행동, 뭐 그것이 착한 행동이든 어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든, 근데 그것이 사실 이렇게 티가 나지는 않겠죠. 뭐 조용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이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이제 드러나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게 행하는 이제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그 순간에는 되게 어떤 막 보이지 않고 막 그냥 답답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런 제 마음이 이렇게 하느님한테 언젠가는 도달이 될 거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하늘에 쌓는 그런 보물이 되어서 이렇게 하느님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그게 믿음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혹시 부탁을 드릴 일이 또 생기면 또 오늘처럼 이렇게 잘 준비해 오신 것처럼 이렇게 잘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두서없는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침 기도로 영광송 같이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이렇게 끝맺을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